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호세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타일로 위로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일로 위로하고. 이 호세아 말씀이 좀 생경하신 분들을 위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주보 일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일면을 보면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되어 있죠. 오므리 왕조는 누구입니까? 또 예후 왕조는 누구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단일하게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정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왕조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이세벨, 이게 바로 오므리 왕조이죠.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 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는 다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 통치했어요. 대단히 오래 통치했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게다가 제2의 중흥기를 맞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와 국력이 상승했습니다. 단 그들의 영적 실태는 매우 추레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든 게 잘 돼요. 그리고 나라도 융성하고 여로보암 2세는 오래 다스리고 예후 왕조의 전성기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매우 음란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호세아는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비유하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 이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호세아를 남편으로 맞아 잘 살면 되는데 아이를 3명이나 낳고는 떠나버립니다. 다른 품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요, 첫째가 이스라엘,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로로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앞에 로가 붙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로루하마에 로가 빠져서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 로암미에서 로가 빠져서 암미,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흩은다는 뜻이지만 또 심는다는 뜻도 돼요. 이스라엘 이름은 그대로 둬서 이제는 흩어버리지 않고 심겠다.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싫어서 다른 품을 찾아 떠난 고멜,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 고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 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들이니까 자기를 만족해 해주었던 본 남편 말고요. 다른 품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양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바알이 농업의 신이었고 뭐 바알의 부인, 바알의 아들들 여러 가지 가지를 쳐가지고 다양한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멜을 통해 그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장애물, 즉 담과 가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잠시 잠깐의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불편함이 우리 죄 때문은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나라와 어떤 조직과 어떤 개인이 담과 가시와 같은 장애물을 당할 때는 한 번 멈추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고칠 건 없을까? 내가 돌이켜야 할 게 혹시 있지는 않나? 우리는 참으로 무지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는 자기를 안 돌아봐요. 스스로 잘 알아서 한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아서 안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야지만 그제서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되지? 왜 가시가 있지? 왜 담이 있어서 길이 막히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탕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보니까 빨리 안 죽는 것 같아요. 빨리 안 돌아가시니 저희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청합니다.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잘 불렸나요? 잘 썼나요? 아니요. 잘 안 돼요. 돈은 금방 날아가고 친구들은 떠납니다. 들이치는 자에게 가가지고 저 돼지를 칠 테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돼요.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도 봤지만 우리 육신의 질고를 당할 때, 영혼의 아픔을 당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주님이 이때를 속히 단축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질고, 즉 담과 가시, 이런 장애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고멜아, 너는 원래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냐. 그리로 돌아가라. 그리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을 더하십니다.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주전 740년경이기 때문에 곡식과 또 포도주와 또 양털과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으신대요.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 그들의 국력이 막 장성했다고 그랬죠. GDP가 막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소출이 없고 포도주가 수확이 시원치 않고 양털과 삶이 부족하니까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을 주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음악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으면 온갖 아름다운 재주를 부려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의 예술가 렘브란트 아시죠? 좋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멋진 조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잠시 잠깐 빼앗아 가십니다. 장애물을 허락하셔서 담과 가시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 아빠가 준 돈은 금방 써버렸어. 여러분 유흥으로 쓴 돈은 그렇게 빨리 없어져요?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친구도 떠나가요.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 하인이 나보다 형편이 좋지.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자, 오늘 본문에서 고멜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7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핵심 구절 중 하나니까 크게 읽습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호세아는 신약 성경에서 17번 인용되는데요. 사실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의 신학과 똑같잖아요. 탕자의 생각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전 여기서 은혜를 봐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때리고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잡아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목덜미를 탁 잡아서. 그렇게 안 해요.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두어요.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새겨 들으세요.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저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에요. 그걸 못하고 너 내 집에서 내 밥 얻어먹는 주제에 인사도 안 하고 엄마 아빠 하는데 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당장 나가! 이러면 역효과만 납니다. 주님은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담과 가시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우리를 쓸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이 합동신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65세 정년을 만해서 은퇴하셨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제 은퇴의 변을 하시죠. 은퇴 논총을 발표하시고 학우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악랄한 죄인도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한평생 주님을 섬겼던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다려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식이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재산을 탕진해도 부모는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립니다.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주중에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당신의 골육지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보고되는 내용에 보면은 별로 희망적인 내용이 없어요. 인터넷 중독이 심합니다. 돈을 탕진합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낭망스러운 일뿐이에요. 고멜 보세요. 데려오면 도망가고 돈 주면 나가서 유흥비로 쓰고 딱 알거든요. 이 돈 주면 어디에 쓸지 딱 알아요. 그래도 속는 셈 치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2000년을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호세아는 기다립니다. 고멜이 정신들 때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다립니다. 매를 맞아도 정신을 차릴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고 우리의 친절을 거부하죠.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의 가난함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상담을 나누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까지 믿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저는요, 사실은 누가 나를 도와준 것 없고요. 가족도 나를 도와준 거 없고요. 부모도 나를 도와준 거 없고요. 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걱정했어요. 야, 이분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주님의 기다려주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기름이다. 내가 준 건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직까지 철들지 못한 자녀를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태어난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는 잔소리하기 전에 기다립니다. 필요한 훈계는 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마침내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네 남편이다. 17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겠다. 18절 보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이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약속을 맺습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 될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될 것이다. 고멜아, 너는 떠나가도 난 너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익숙하세요? 구애하시는 하나님. 구애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도 나온 것이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직업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계속 구애하세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계속 구애하시냐고요. 이걸 헷세대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언약하시는 사랑이에요. 3장에 보면 이렇게 종으로 팔린 고멜을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와서 종이 아닌 부인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요. 나의 죄와 비참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도망간 거였어요. 돌아보니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사랑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더 큰 것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내가 한 것은 주님이 준 것으로 낭비하는 것이었어요. 아껴 써라. 용돈 주셨는데 그걸로 유흥에 탕진했던 나였어요. 주님은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내가 한 것은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겼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안락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실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데 세상이 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케팅의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마케팅의 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보고 영상 보기 위해서 광고 건너뛰기 하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는 CM송과 각종 문구에 세뇌되고 있어요. 중국의 대학생들 보세요.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정치의 사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 가까이 합니까? 매일 노래합니까? 암송합니까? 한 장이라도 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마케팅에는 마음대로 노출되죠. 그런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나 너에게 장가될 거야. 예수님은 교회의 힘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오늘 주보 사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암송선구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자, 기회를 줄게. 네가 한 번 다시 실수 안 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네 하는 거 봐서 나 할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자, 기회를 줄 거야. 내 백성답게 처신하면 나도 네가 한 만큼 할 거야. 분명히 약속할게.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주님은 아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17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네 하는 거 봐서 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너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는 나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쁜 짓을 몇 가지 안 하는 거,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마음도 없던 내게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나게 되었어요. 나의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열정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가 깨닫게 되고 지난 날을 하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오늘 본문, 오늘 주보 사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쟤는 안 돼. 여보 그러지 마세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이런 부모가 아닙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시는 주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위로하세요. 아, 왜 폭력을 쓰세요? 말로 하세요. 안 돼. 쟤는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며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설복의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철들게 하시고 주님 편을 택하게 하십니다. 고멜에게 보인 호세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고 우리와 결혼의 맹약을 맺으시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혼의 맹세로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지게 할 때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타일로 위로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신앙적으로 철들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사랑을 보이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타일러 말로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때리지 않으시고 무작정 책망하지 않으시고 잔소리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화할 때까지 우리가 철들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보세요. 나는 도망갔어요. 나는 배반했어요. 나는 시간과 기회와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감동으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했으나 주님 연락하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한 것이라고는 도망가고 배역하고 낭비하는 것뿐이었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으시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내가 이 사랑에 감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으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증거가 오늘도 활발하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자를 통해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며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호세아 2장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품을 찾아서 떠나고 또 떠나니 호세아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죄와 비참에 빠져서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낭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압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휘갈게 때리지 않으시고 말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설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맛보았으니 이 사랑 전하며 나누겠습니다. 감동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고멜과 같은 세상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